대림절 기간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대림절 기간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동안은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기다림과 소망의 절기입니다. 또한 이 대림절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기쁨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보너스 선물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바로 이 대림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대림절은 비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비워낼 수 있는 비움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지나침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60년, 70년대에는 잘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지만은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비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더 가지고 싶어하고 자꾸만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쉬운 말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만 하고 비우지를 못해서 조급해하고 또 우울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비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인 문태준 씨가 쓴 느림보 마음이라는 이 산문집을 보면은 마음 한 구석은 비워둬야 한다라는 제목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깊은 강의 흐름을 보며 상자와도 같은, 상점과도 같은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곤 한다. 되도록이면 상자의 한 구석을 비워둔다. 다 채우지 않는다. 덜 채운 그 공간을 적적한 곳이라고 불러도 좋다. 적적해서 때로는 눈물을 혼자 흘리기도 한다. 적적해서 어느 때는 멍하니 일 없이 앉아 있기도 한다. 그렇게 마음 한 구석은 비워두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가끔 애써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시간에 살아야 한다. 살아가면서 우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우리의 마음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가끔은 해야 한다. 툇마루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단 몇 초의 시간이라도 우리는 멍하니 마음을 쉬게 해야 한다. 시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 그것을 비워두고 마음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비움을 배우고 또 비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비움이 무엇이고 또 비움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섯째 달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된 지 6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가브리엘을 보내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동네였고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정확히 언급이 없지만은 이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때 레위 사람이었거나 또 요셉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서로 정혼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결혼 전 약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약혼은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게 되면은 여자는 과부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은 부부로 인정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30절 말씀에서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임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소원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이름도 없는 그런 시골 작은 동네였지만은 그런 곳에 살던 여인이 장차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그 동네나 또 마리아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또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은 마리아가 죄가 없고 또 특별한 점이 있어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떠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대림절기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요수아의 헬라어 음력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을 전했습니다. 이 뜻밖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놀라고 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한 시골 처녀에게 느닷없이 이런 말씀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놀랐겠습니까? 더욱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기는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면서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에게 또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에 있던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징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은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머니가 잉태를 하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 믿지 못할 일들, 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천사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놓고 보면은 두 사람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 엘리사벳은 결혼한 부부였고 또 아이를 늦게까지 낳지 못한 그러한 경우이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결혼 후에 아기가 없었던 엘리사벳은 산고는 있겠지만은 출산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부모님과 또 그 가문에는 큰 수치가 될 것이고 이혼의 아픔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누구든지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그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큰 희생이 따르게 되겠지만은 이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낳게 되면은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움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주의 여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비우는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마리아를 찾아가야 했던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비워둔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뜻과 욕심 또 세상의 다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어서 천사의 말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이 마리아에게로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비워둔 내 마음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때에 그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비우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을 알리셨고 또 요셉은 얼른 가서 마리아를 데려다 보호해 줍니다. 마리아는 안전하게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비움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특권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전에 주님이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공간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비워내지는 않고 계속해서 채우기만 해서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 마련해 두신 그러한 여유의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너무 가득히 채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을 마련하고 좀 비워둬야 합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은 비워둬야 정말 좋은 것입니다. 미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은 동양화에서는 여백의 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지 위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대나무, 난초와 같은 온갖 식물에다가 또 하늘에는 새가 날고 있고 그림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서양화에서는 여백이라는 빈 공간을 미완성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백을 보고 작품을 만들다가 그만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 동양화에서는 여백이 중요합니다. 여백 없이 그림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오히려 조잡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이런 멋진 글귀도 있습니다. 밤하늘은 별을 사랑해도 자신을 온통 별로 채우지 않는다. 밤하늘은 별을 사랑해도 자신을 온통 별로 채우지 않는다. 곱씹어 볼수록 의미 있는 말입니다. 밤하늘에 빈 공간 없이 별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밤하늘이 더욱 빛나고 또 밝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기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밤하늘은 빈 어둠의 공간 가운데 구름과 달도 있고 또 적당한 별들이 빛나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도 세상 것들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해야 하는데 여관에 빈 방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처소에 빈 공간이 없어서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을 잘 비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빈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비어져 있습니까? 대림절기를 지키면서 비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비워둬야 하는 절기입니다. 채우기에만 급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채움의 작업을 잠시 내려놓고 채우기보다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도 또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도 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두를 다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복된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